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1년에 한 두세 번씩 왔었는데 이번에는 1년 만에 오니까 좀 대한민국이 낯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올 때 좀 낯선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저는 어떤 설교보다는 하나님이 인천 본성교회와 동경예수보험교회를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지, 또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기 강단을 주일날 예배 다 마치면 1부, 2부 다 듣습니다. 듣는데 들으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보다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를 정말 복음을 더 크게 깊게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전혀 그 본성교회에 대한 그 좀 뭐랄까 작은 염려나 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죽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금식할 때, 제가 옛날에 금식할 때 한 달에 3일씩 10일째 금식을 해봤어요. 1년 내내, 1년 동안. 근데 처음에는요 한 서너 달은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서너 날 지나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왜? 또 밥을 안 먹으면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는요 이 금식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산 올라가고, 문제만 터지면 금식기도원 가고, 또 금식하고, 그게 나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문제 해결 때문에 병 낫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참 수준이 다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위한 금식기도 한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어떤 선교입니까? 열심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뭘 이뤄보자는 선교가 아니에요.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는 선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나 잘되고 너 잘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신앙생활을 강단에서 증거한 게 다락방만 나고요 너무 후회가 됐어요. 저는요 순복음께서 다락방으로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큰형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우리 둘째 형님 목사님이 순복음교단의 회장이었고, 우리 장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임 여전도사였고, 거기서 내가 신앙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칠형제가 전부 다 순복음교회 목사, 권사, 집사 다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에 온다는 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을 만나고 첫 번째 후회가 뭐냐? 아,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나를 위한 목회였고, 세상으로 말하는 성공을 위한 목회였고, 육신을 위한 목회를 내가 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울면서 속으로. 아, 이것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목회를 하든 개인이 신앙생활 하든 뭘 하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정식기도 하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하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철회하시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24시 기도하세요. 우리가 요즘 정식기도 또 24시 기도 여러 기도 얘기하지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틀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또 나를 위한 기도, 내 육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안디교회 성도들은요, 선교를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냐? 그러면서 금식한 거예요, 3일 동안. 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파송하잖아요. 이 첫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가 파송돼요. 그 첫 선교사가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선교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축복이 갑니다. 선교를 아는 만큼. 저는 일본 땅에 선교하면서 옛날에 다른 나라 왔다 갔다는 그런 선교를 해봤죠. 이제는 장기 선교를 하면서 야, 선교 축복이 이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새롭게. 제가 가면서도 과연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선교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인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인지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해 왔어요. 질문해. 왜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또다시 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확신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구나. 아, 성령이 하시는 선교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확신으로 여러분한테 증인으로 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떻게 선교하시느냐 하면요, 문을 여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문을 여시는 성령님. 여러분, 선교의 문은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뭔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해보자, 무너집니다. 저는 많이 받고 또 그런 경험도 했어요. 무너지지 않는 선교는 뭐냐? 성령님이 문을 여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선교를 놓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자기 뜻으로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그래서 아시아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그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결단합니다. 아, 하나님이 뜻이, 성령님이 뜻이 마게도구나, 아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지역으로 가잖아요.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 가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선교를 따라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준비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만남. 누가 준비됐느냐? 루디아가. 오늘 1부 때 루디아 설교가 나왔잖아요. 미리 본 루디아. 루디아가 중세. 루디아는 오늘 1부 때 여러분 들었겠지만은 고급 옷장 사는, 그러니까 엘리트만 상대하고 부자만 상대하고 아주 고급 그 출신의 귀족 출신들만 상대하는 루디아예요. 상당히 수준이 있죠. 이 루디아를 만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냐? 바울이 증가하는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사실, 그분이 주인 된다는 사실을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울을 붙잡잖아요. 내 집에 유하소서. 그러면서 유할 곳을 마련해 주고 그 집에서 뭐 운동이 일어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도 다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일본 땅에 가서 선교할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문을 보고 갔어요. 문을 보고 갔다니까요. 문. 그 문이 될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동경예수병원교회 김미애 권사예요. 문. 그 김미애 권사 가정. 거기서 가서 처음에 5명 앉아서, 그때 밤이에요. 지금도 사진 있는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왜 우리가 일본 땅에 살아야 되고 왜 일본 땅에 선교해야 되는가를 증거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3년 7개월 됐거든요. 13가정, 42명 등록, 31명 출석입니다. 3년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시는 이 문이라는 게요, 이게 체험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시작이 뭐죠? 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꼭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 고린도 교회 브리스라, 문이잖아요. 근데 꼭 문이 뭐냐? 문이 다요, 사실은요. 시작이 다잖아요. 제대로 된 문, 제대로 시작된 그게 자신은 다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문되는 집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뭐까지 그때 이제 그 준비하시는 걸 또 체험했냐면은요, 이제 뭐 시작했으니까 뭐가 없잖아요. 어떤 준비된 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파트가 9천 세대가 살아요. 9천 세대. 경제 많죠. 엄청난 큰 아파트예요. 우리 랩런트 와봤잖아요. 큰 아파트 단지인데 신단지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아파트 사람들이 사용할 집회소가 하나씩 다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 9천 세대니까 4개가 있어요. 4개가. 5개네. 5개. 5개인데요. 본래 종교 집회는 안 돼요. 종교 집회는. 이제 개인이 아파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빌려서. 이 종교 집회는 안 되죠. 근데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몇 년 했느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하나 신고한다든지 한 팀에서 계속 3년 7개월을 썼다. 난리 나죠. 그 천사가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하냐면요,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우리를 도와줘.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강장로가 이렇게 신청을 한 것이 이게 안 맞을 때는요, 그렇게 미안해해요. 왜 자기가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야 되고 감사해야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직원들이. 참 이게요, 보통 은혜,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집회실 쓰는 그 시스템을 쓰려면은 일본 돈으로 한 달에 30만 엔을 줘야 돼요. 평당 30평이면 평당 월세가 만엔이요. 만엔. 그 왜 내가 하냐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3층 집에 사는데 1층을 세내줬는데 30평이에요. 근데 얼마 받냐 했더니 평당 만엔 받는데 30만 엔을 받는 거예요. 300만 돈을.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7개월 곱하기 300만 원.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돈에 갈 때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선교예요. 성령이 문을 여셨으니까 책임져야지. 성령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문을 여신 성령님이 철저히 세밀하게 돕잖아요. 저는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동경에서 정말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거 뭐냐면 우리가 개척하고 한 1년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십자가가 걸리고 교회는요, 전부 다 정부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회실이야. 제약을 안 받아.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요, 뭐 비대면 예배 없어요. 그냥 대면 예배야, 그냥. 지금까지. 참,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문을 여시고 하시는 선교는 성령이 책임지시고. 저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한테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역사하는 게 나와요.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에게요, 점치는 귀신에 붙잡힌 자가 있어요. 점치는 귀신에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또 일어나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리고 16장 19절에서 26절. 뭡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정식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도소의 그 땅이 흔들리고 교도소의 문들이 다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지키는 간수는요, 위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16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16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선교를 막으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오히려 뭐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이것을 동경에서도 봤고 체험했어요. 처음에 동경 예술교회가 시작돼서 첫 가정이 전도가 됐어요. 그 첫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기존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믿음이 떨어져서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방황하는 성도예요. 방황하는 성도. 이 성도가 절간을 많이 가고 점집을 많이 가고 하여튼 귀신을 많이 섬긴 집이에요. 그런데 딸 하나가 있는데 백혈병이 걸렸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동경예술복음교회 처음 오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애가요. 걷는데 어린아이처럼 걸어요. 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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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패 만나가지고 얼굴은 새카맣고 내가 볼 때 이거 살겠나? 그랬어요. 왜 그냥 배필병을 막 매일매일 시달리니까 그 한 딸을 키우는 이 부부가 전도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냐? 지금요, 너무 먹어. 너무 살쪄서 지금 하는 말이 다이어트 해야 된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3학년이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해가지고요. 아주 잘 살아요. 우리 교회 동경 그 지교회 성도들이 다 봤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 다르잖아요. 하늘 대단하시다. 그런데요, 이 남편이 올해 들어와서 식당을 하는데 그동안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는요 밤새도록 식당하다가 이렇게 못 나오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올해 들어와서 결단을 하고 장사를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일찍 접고 주일날 나와요. 그래 지금요 못 입고 나오냐? 양복 입고 나와요. 왜? 우리 교회 장로들이 다 양복 입고 대피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가 봐. 우리 예배 끝나고 포럼 하거든요. 오늘 뭐 결혼식 있습니까? 제가 물을 때 아니 목사님 저도 좀 달라질래요. 그래요. 그리고 올해 또 하나님이 집을 크게 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보는 성도들이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정은요, 신앙생활 몇 년 오래 하다가 기존교회 성도인데 이제 또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수년 동안 방황한 그런 성도가 또 이제 전도된 거예요. 그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복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아들이 삼수야, 삼수. 대학을 못 이 큰아들인데, 이 두 아들인데 큰아들만 이게 다 자기의 소망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에요. 국제학교 돈 들여가지고 막 국제학교 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게 만들고 뭐 일본말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복음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국립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일본의 국립대학은요, 어디든지 이렇게 쳐요. 왜? 일단은 등록금이 싸단 말이에요. 왜 그냥 일본 대학 사립대 엄청 비싸요. 그리고 국립대학에서도 이름난 대학에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엄마가 충격을 받고 아이가 충격을 받고 우리도 같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뭐 할 말이 많지만은 다 못해요. 찝어서 합니다. 다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올해는요, 들어와서 1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근데 10년 후에 올해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을 줬었어. 응답. 태명이 응답이야. 그리고 올해 가가 이 잉태할 때 메시지가 사무엘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한나의 얘기와 사무엘 얘기예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뭐냐? 태어나면 사무엘이에요. 자동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 오집사 그 동생이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래도 목회 않더라도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름을 줘봐라 그랬더니 아니네. 난 이때 이 얘기 했다.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1월 5일 날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동경지교회 첫 교회 세워지고 렘넌트 1호 출세. 그리고 그 장모님이 늘 이제 대구에 사시는 장모님이 일본 사시는데 이 비자가 없으니까 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석 달에 한 번씩. 그게 7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6년짜리 비자가 나와버린 거야. 야, 그것도 희한하게 나왔어요.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코로나 핑계대고 1년을 버텼어. 일본에서. 이 출입국에서 넘어왔잖냐. 이 관광 비자로 1년이 넘도록 있어. 이게 되는 말이냐. 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서류를 뭐 꾸며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정보를 줬어. 그 정보를 빨리 해가지고 서류 꾸며가지고 넣었어. 넣는데도 안 된대. 안 된대. 근데요, 희한해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비행기 다 싸면서 슬퍼가지고 비행기 또 사고 계약하고 PCR 검사 받고 이러고 있는데요. 세상에 오늘 비행기 타야 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 가지 말래. 비자 나왔다고 빨리 오래야. 내가 출입국 가서 나도 비자 받는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출국에서 빨리 비자 받으라고 지금 아침에 전화 왔대. 여기 우리 김미경 권사님 살지만은 일본에서 20몇 년 살았지만 출입국에서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관리해주면서 나가지 말라고 전화까지 아침에 해주는 적이 없어. 그 전화하는 직원이 뭐냐면 이런 적이 없대. 자기가 이런 적이 없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237의 빛 그거요. 왜? 이 가정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안 받아요. 모녀가 남편은 가끔 가다 대피기도 할 때만 이제 오고. 근데 모녀가 우리 새벽 기도의 등불이에요. 기도의 등불. 그리고 더 나은 것은 그 전에는요, 사모를 하는, 다락방 다녔어도 사모를 하는 신앙생활을 아니었어요. 그냥 기존교회처럼 왔다 갔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모노를 1등을 하는 모녀예요.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성격이 다 바꿔진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의 그 장모님이요, 비자받은 장모님이요, 성격이 대단해요. 대구 사람이야. 대구 땅 알지? 대구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율법적이고 완벽하고 또 두 자식을 잘 길러가지고 엘리트로. 그 큰아들은 동경대학 나왔단 말이에요. 동경대학 그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큰 회사에 지금, 큰 회사가 있다가 이번에 도쿄대학, 교토대학 대학 교수로 갔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교토대학에 교수로 간다? 이건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응답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의 집안이에요. 근데 그만큼 뭐냐? 그런 만큼 성격이 대단해요. 남 꼴을 못 봐. 자기 기준에 틀렸다? 죽는 거야, 그건. 목사도 없어. 막 들어보니까 아주 꼴불견이었더만. 저쪽 교회 다니면서. 다 내놨어.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돼, 저 사람은 안 돼. 근데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시작부터 사모를 하는데 다 놀래요. 얼굴이 다 몸이 예수님 같아. 그 느끼니까 어머 저렇게 달렸어. 어머 저렇게 달렸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주위에 있는 옛날 교회에 다 사람이 너무 바뀌어졌다고.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강단 말씀 놓치면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안 놓쳐요. 정말 칭찬해 줄 정도예요. 매일 사모를 철저히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삽니다. 이상한 일 벌어졌다, 뭐 다툼 있다, 갈등 있다면 옛날 같으면 낯서요. 그냥 나버렸어. 성격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냐, 일단은 강단 말씀 들어가. 그래야 이거 자기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솔직한 말 지금 이렇게 편안한 얘기지만 그분 볼 때마다 두근거렸어. 이게 언제 또 폭발이 될지 이게 말이에요. 신경이다. 그러니까 딸도 보통이 아니야. 왜? 똑똑한 만큼 그래요. 여러분, 복음 없이 똑똑하면 까물 하거든. 그 까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까물을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언제든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뭐냐? 아니에요. 그만큼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요. 왜? 복음화가 됐으니까. 복음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아무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어떤 것도 교회 와서 문제 삼지 말아라. 어떤 사람도 문제 삼지 말아라. 예수는 그리스도. 만일에 묻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스리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고 기다려주면 돼요. 믿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청소를 하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동정치교회가요, 성령이 역사하심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교회는요, 제가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운 겁니까? 루디아가 세운 겁니까?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성령님이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동경지교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돌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왜?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또 내가 하나 성령님도 받는다 하고 이거 하나님 계획이야 그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매일 하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일본 땅에 선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계획대로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또 잘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있는 것도 없어지고 고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렘넌트가 나오잖아요. 우리 동경지교회 하나님이 참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지난번에 여기 왔다가 이제 제가 가서 성전 언약을 이제 선포하고 우리도 이제 성전 건축을 하자. 그러게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선포됐는데 첫 번째 헌금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세 가족이 남한테 10몇 년 전에 빌려준 돈을 우연찮게 그 빌려준 사람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그 사람이 어디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데 소식도 없고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사람이 뭐냐, 사건이 터졌어. 어떤 법적인.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또 고소하면 이게 중복이 돼가지고 더 큰 사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다 못 주니까 이 정도만 줄 수 있는 것을 요것으로 그냥 다 받는 것으로 처리하자. 그게 우리 성도님이 오케이 했어요. 왜 오케이 했냐면은 성전 언약 선포됐을 때 우리 성도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 성전 건축 헌금을 할 수 있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이 오니까 그냥 그래. 그게 받은 돈이 3천만 원이야. 그 3천만 원을 그 주일에 들고 왔어. 보니까는요, 깜짝는 거예요. 헌금을 3천만 원 그대로 드린 거예요. 또 한 성도는 성전 언약을 메시지를 듣고,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대사관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또 얼마나 냈느냐, 자동차 사려고, 새것 자동차 사려고 저축한 3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새 차 안 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고를 구하고 있어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올해 우리 아름이 중학생이 3학년이 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등수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이 나왔어. 중학생에 100만 원. 근데 그걸 중학생이에요. 헌금을 100만 원 다 드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세민이가 대학교생인데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 장학금, 일본 장학금 세더라고. 보니까 한 번 받는데 500만 원 받았어. 그거 2번 받았어. 2번을 다 헌금했어. 이야, 이게 말이요, 매주마다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나와 우리 성도들이 다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먼저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 사모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막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제 목 도는 사람은 작정음 해가지고 매달 불이익으로 뭐 1억, 8천, 7천 막 해가지고 그 돈이 모아져가지고 땅 95평을 산 거예요. 그 땅이 한 평에 1,000만 원씩 가요. 그리고 94평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뭐냐, 땅을 사가지고 지금 이제 또 건축합니다. 내년에 1월달, 2월달 하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성도님들이요, 그냥 뭐 안타까워서 못 드는 게 안타까워. 그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성전을 근데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의미하고요, 일본 땅에서 성전 건축 의미는 달라요. 여기 우리 김명희 권사님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우리 오사카 지교일 때도 일본 땅에서 성전 찾을 때 못 찾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 한번 돌아다니면 20개야. 한 바퀴만 돌리면은 20개가 보여 이렇게. 그거는요 1000번을 돌려도 안 보여. 1000번을 돌려. 왜 그러냐? 일본 땅에 신사는 8만 개가 있어요. 8만 개. 신사가. 거기 꽉 젖어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깊은 사모함과 의미와 축복을 담고 사는 거죠. 우리 일본에 다락방 선교사가 한 25명 파송되어 있습니다. 25교회 아직도 거의 98%가 아직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3년 7일 동안에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게,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 자랑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어떡합니까? 저도 7천만 원 작정했어요. 7천만 원 작정하니까 아이고 이거 한 달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2끼 먹습니다. 이건 밥 사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에? 밥 사달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건 이 얘기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올 때마다 이제 저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 하라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올해가 7순 아닙니까? 그래도 먹은 만큼 먹었잖아. 먹다 보면 이유가 작아져서요.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부담돼. 소화제를 꼭 먹어야 돼. 이제 음식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음식을 사주려고 하지 말고 그 음식 값으로 성전 건축, 일본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해서 헌금해. 알았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동경지교회는요 그냥 생겨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번성교회 성도들이 전도, 선교, 세계보막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실컷 기도해놓고 왜 모른 척해? 그럼 안 되잖아. 니들이 다 해. 너희들이 일본 사니까. 그럼 안 돼요. 기도해 준 만큼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일본 성전 건축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교인데 6만 교회가 그냥 탄생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저 유럽, 미국의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가 없는 이 대한민국에, 이 가난한 나라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살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가 다 한 것처럼 싹 잊어버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지만 영적으로는 빈곤의 나라예요. 영적 빈곤의 나라예요. 영적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영적 그 후진국에 본성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지교회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 땅을 사고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주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을 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 참 가서 선교하면서 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참 우리 본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는구나. 여러분, 기도 없이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지만 기도 배경이라는 게 저는 일본의 선교에 가서 너무 피부적으로 느껴요. 피부적으로 느껴요. 제가 생각지 못하고 제가 계획하지 못한 것들이 막 문이 열려지고 응답이 오고, 이게 뭐냐,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는 배경,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237의 빛이 일본 현장에 나타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일본 지교회를 놓고 성전건축을 놓고 기도와 믿음과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선교를 기뻐하시는 성령님, 선교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선교하면서 참 성령님이 선교를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작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제가 선교 이제 3년 7개월 됐는데 우리 두 아들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안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번성교회 제가 있을 때보다도 제가 없는 기간에 3년 7개월간에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더 큰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내가 없는데 막 싸워 갈등하고 막 분란 일하고 내가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다시 돌아와야지. 어떻게 모교를 내팽개치고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안심하고 할 수 있다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담임 목사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 우리 권사님한테 감사, 우리 집사님들한테 감사, 우리 랩런트한테 감사. 아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내가 어떻게 한정되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선교하고 있는데 나 이거 잊어버려요. 간섭도 아니에요. 헌금이 얼마 나왔냐, 누가 어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단 강단만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거 한 번도 내가 전한 적이 없어요. 교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뭐냐, 호주에 사는 아들이 내가 1원 한 장 안 줬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의 빛의 축복을 우리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참, 이건 다 말을 못해요. 왜? 안 믿으니까. 일단은 계산이 안 되는 거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럴까? 그런데 그 말을 안 할래. 어쨌든 간에 뭐냐, 시드니가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근데 두 채를 가지고 삽니다. 자동차가 세 개고 아들이 4명. 다 계산을 하니까 엄청 부자 됐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근데 내가 선교하면서 그랬어요.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또 있는데, 하나님, 나는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선교 왔잖아요. 내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나도 지금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는데 저한테 오히려 용돈을 보내주면서 생활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해. 전화마다 와가지고 매일마다 매달마다 와가지고 아버지 100만 원만 보내줘, 10만 원만 보내줘. 야,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하고 그래. 근데 오히려 뭐예요? 아빠 보내줄까? 왜냐면 내가 왜 아냐 그러면 그 거리로 나중에 더 잡잖아. 아예 너나 잘 살아. 너나 잘 살아. 그리고 교회 잘 섬기고. 돌아보면요, 제가 3년 7개월 동안에 제 개인이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선교를 하는 성령이 기뻐하시는구나. 선교를 저는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아니 저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 같이 포럼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결론은 뭡니까? 세계복음 237 5천 종족이에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 오셨어요? 세계복음을 알리시려고. 그게 목표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성공하지 말고 전도 선교하는 성도 되세요. 거기에 주역이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는 선교가 있어요. 가는 선교. 그리고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 그리고 함께하는 선교가 있어요. 함께하는 선교. 선교가 세 가지입니다. 가는 선교 뭐죠? 제가 갔잖아요. 번선교를 대표해서. 제가 안 가면 누구 또 보내야 되겠지. 그게 가는 선교예요. 그럼 보내는 선교예요. 여러분이에요. 교회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한국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은요,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어떻게 보내요? 기도로. 어떻게 보내요? 헌신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앉으지만 보내는 선교사. 나는 가는 선교사. 그래서 가는 선교사 나와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선교예요. 이 온전한 선교를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3년 7개월 동안 결산한 증인의 설교라고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번성교회에 보내시고 그동안에 3년 7개월 동안 있었던 선교회 보고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선교하는 우리 번성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